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언행과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여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떠난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 학생들의 오고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대선지서, 소선지서 불문, 또 요한계시록을 불문하고 모든 예언서는 불법한 나라에, 불법한 민족에,
불법한 국가에, 불법한 가정에, 불법한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이라 기록해 놓은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볼 때 처음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단서부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날 잘 견디셔야 할 거예요. 오늘은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제목이 되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셔서, 현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는 현상을 종교적 언어로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가 한 권사님, 에스겔서는 뭘 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스겔서는 뭐이라고 물으면은 다 알아. 근데 목사님 우리한테 물으면 우리가 대답하기 사나운 거에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뭐냐 그러면 안디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래 에스겔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편에 흐르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문장마다.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근데 누구가 나를 아냐 모르냐. 그 내가 확실히 알게 해주겠다고 에스겔에게 말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알아내면 속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결과적으로 에스겔서도 1장부터 48까지 불순종하는 백성과 민족에 대한 경고, 심판,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끔 자다가 개꿈을 많이 꾸는데 그렇든 저렇든 일어나면 그 꿈꾼 것을 한번 종이에 기록을 하고 적어보면은 그냥 아련아련히 맥히고 끝까지 잘 기록이 안 되는데,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빠짐없이 이 48장까지 다 기록이 됐겠습니까? 하고 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에스겔이 쓴 겁니까?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쓰는지 다만 에스겔을 통해서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또 목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인지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른 뒤 그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에스겔은 환상을 기록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현재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아는 대로 환상입니다.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면 환상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환상을 다른 말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광경을 목격하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을 환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환상은 주로 선지자들에서 나타났고 또 예수님 시대, 예수님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도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상의 주된 의미는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려고 그래요. 뭔 말이냐 그러면 병아리를 이렇게 내놨는데 어미닭이 병아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놔둬봐. 근데 딱 애미가 정한 구역이 있어. 딱 보고 있다가 그 밖으로 빠져나가면 물에다가 도로 안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유와 영역이 있어요. 생각도 자유, 모든 것이 자유. 그러나 우리가 일정한 범주를 하나님의 틀을 벗어나면은 서울대학교가 우리가 입학했는데 학칙을 벗어나면 제재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울타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벌을 주든지 타이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그 안에 묶고 두는 걸 우리는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목적이 구원에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에 있어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법만 잘 지키면 율법만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허락했으니 네가 나의 아들들로 딸로서 살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딸로 살라 그러면 내가 정한 법칙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 뒤에 오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은 영생하기 위한 한 과정이지요. 그러면 한 권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물을게 영생이란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간단 아는 대로만 대답해.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김정희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주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 영락교에서 베델 성서대학을 했습니다. 그래 학생이 한 20몇 명 정도 되는데 지도 목사가 영생이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한글 대사전에 나오는 답을 집사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단계에서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권사님이 말한 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2학년 수준.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수준에 언제 올라가냐. 지금까지 수십 년 믿었는데.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이냐고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신학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뭐 이렇게. 근데 성경 딱 한 군데가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해놓은 거 한 군데 있어요. 영생이란 무엇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했으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빨간 글로 써진 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남성교회에서 전에 영락교회 남성교회에서 소풍을 가서 40명이 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냈어요. 그러니까 맞춘 분이 딱 한 분 계셔. 여자 권사님이 정확하게 딱 한 사람 맞춰서 제가 고맙다는 뜻으로 현금 10,000원을 갖다 줬어요. 돌아오는데 그 양반이 현금 10,000원을 갖고 미역을 사서 다시 나를 줘서 내가 다시 미역을 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금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것이 요만한 부피가 있으면 물속에 떠있는 얼음과 같아서 빙산의 한 조각만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면은 우리 믿는 것이 요 모양 요 꼴로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몸도 하나님 것이니, 어째 목사님이 만대로 서번트 개념이 아닌 노예로, 슬레이브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천지를 창조해 갖고 노아 홍수도 저보고 별것을 다 해봐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무서워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남은 성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환상도 보고 성경 주석도 보고 부흥회도 쫓아다녀서 하나라도 더 알아내는 것이 영생에 가는 길이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도 목사니까 또 박 목사 앞에서 물어봐요. 믿고 구원 내자면 되는 신앙생활을 매일 복잡해갖고 몇십 년을 갖다가 계속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이 야단입니까? 이렇게 목사님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 아들은 농담으로, 아버지 그러면 넉자만 갖고 있으면 목사는 누가 하고 누가 가르치고 누가 설교할 겁니까? 복잡하게 학문을 읽어가지고. 수학도 그럽니다. 쌀 5대, 한 대 200원인데 5대면 1,000원이라는 것만 알면은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함수, 피타고라스 정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별거 다. 그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그걸 가르쳐요. 그 단계에 이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늘 지금 깝치고 있는 것이 성경 공부를 개설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릴레이 기도를 계속하자. 뭔가씩 한다도 해서 교회에 성령의 불이 이어갔으면 하는 것이 또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부름을 받은 곳은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그발 강가입니다. 이 비문에 보면은 이 그발 강은 대운하가 펼쳐진 그 가 쪽인데, 유프라테스 강에서 갈라져 가지고 님볼 지역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늘날의 나스리에에서 유프라테스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150km에 이르는 대운하.
그쪽 가해가 그발강에 있다고 말이에요. 에스겔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거기에서 아마 사람들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울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매일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문도에 있을 때 초도 상도란 데가 월남이 공산화되자 모터 피플을 타고 80명이 왔는데 매일 저녁에 보면은 뭐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라면 좀 주면 그놈 먹고 쌀쪽 주면 밥에 먹고 그런 정도인데 해가 넘어가면 자기 월남인을 쪄보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나 그 광경을 전부 사진 찍어서 나라를 이런 민족은 이렇게 된다 해서 전국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몇십 군데다가 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자료로 쓰라고. 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범죄한 나라에 의인들이 있을 경우에 그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비록 그 나라에 노아와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는 기근으로 인해 사람과 짐승이 멸절되며 그 세 명의 의인만 자신들의 의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죄로 가득 찼을 때 심판의 한 방편으로 기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빼앗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가 저지른 의도적인 범죄로 인해 받을 형벌은 노아나 다니엘 그리고 욥과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은 어느 누구도 보태거나 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이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오직 자신의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가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자기를 구원합니다. 목사님 딸이다, 장로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주일 되면 둘이 같이 교회에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영재 권사가 나 때문에 자기 준비를 못하거나 또 나 돕다가 자기가 혹시 지각할까 봐 최대한으로 나 것을 나가 챙기려고, 평상시에는 안 그래도 주일날은 나 챙기려고 노력하고 모욕도 당시에 먼저 했으면 쓰겠고 다 챙기서 자기의 구원. 남편이 장로께 남편 옷 챙겨주다가 나는 지각하고 믿음 생활 잘 못해서 안 통한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철저하게 자기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지키고 믿음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가상적인 재앙이 나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과 칼 그리고 온역의 재앙을 내리실 때 비록 그 가운데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 땅은 황무하게 되며 그 세 사람은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한 땅에 대여 짐승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에 한 재앙에 임하는 것으로 그 가운데 아무리 경건한 자들이 있다 해도 민족적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에서 그들은 자신 외에 아무도 구할 수가 없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만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고난 중에 있는 타인의 고통을 염려해야 한다. 지금 현재 제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앉으면서 좀 버릇없는 말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형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별 나을 것이 없답니다.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자가 자기 뜻이나 타인의 뜻에 의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사람이 현 여자가 340만 명. 어떻게 통계를 잡았는지는 나도 몰라요. 완전히 개판 오분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죽여도 부모는 자식을 안 죽였어요. 고려장으로 끌려가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길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요새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려요. 완전히 일가 친족 상관없어. 요것 앞에서는. 그리고 성적 범죄, 도덕적 타락, 이웃이야 무너지든지 나라에 어찌 되든지 내 자식 내만 잘 먹으면 돼. 교통사고가 나서 몇백 명이 죽어도 몇십 명이 죽어도 내 자식만 안 죽었으면 아무 상관없어. 오로지 이 모든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험하다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이 종교 전문가들이 말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는 교회 사모님이 교회 학교를 맡고 있으니까 사모님 학생 몇 명 안 되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우리나라를 멸망한다 하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준다 그럴 때 우리 교회 학교 출신 학생 중에서 몇 명이 의인 10명 중에 들어가겠습니까? 교육은 한 명을 키워도 심판날에 니로 인해서 나가 그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인 하나를 키우는 것이 참 교육의 의미다. 그 사모님 우리 교회에서 제발 의인 한 명만이라도 혹시 나가 사모님한테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만나면 얘기니까 요새는 사모님이 나만 보면 장로님 한 명만 사모님이 그래 의인을 키우는 거죠. 그냥 애기들 왔다 갔다 키워갖고 홈날 그건 뭐 될 겁니까? 마치 불란서의 잔다크 한국의 유관순같이 그렇게 키웠으면 21절에서 23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소행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남은 자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무고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살아남은 자들이란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 즉 포로 생활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앙에서 피하여 목숨을 건진 자들로서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온 동족과 같이 포로 신세가 된 자들을 가리킨다. 즉 이스라엘에 남았는데 민족이 죄를 쓰니 다 멸절을 받되 자녀들은 일부 구원을 받아서 포로로 와서 여기에서 합해진다고 말입니다. 이같이 한편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출신 포로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동족의 재앙을 알았을 때 그들 모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야,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있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완전히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정당했다는 것을 갖다가 에스겔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간단히 말해서 예루살렘을 구출하려고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가 몸부림친 거이고, 예레미야 애가는 무너져 가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슬픈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안 대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쫙 뒤집니다.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이 의인 때문에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아무리 돌아봐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산서가 빠진 거예요. 의인 한 명도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멸망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 죄 없는 어린애들이 살아나가서 모든 말씀을 포로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에스겔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이 정당했다는 것을 안다. 그래, 결과적으로 모든 선지서는 불법한 민족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이나 가정이나 계산서를 뽑아야 돼요. 딱 줄 끊어놓고 이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고 있다는 선을 정해놓고, 쉽게 말해서 주일날 무슨 사정이 있으면 교회 안 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그것이 확대돼서 나중에 신앙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빠지는 게 중요해요. 부부싸움도 남편이 아내를 한 번만 때리면 그 뒤부터는 일도 없어요. 딱 한 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한 번을 중히 여기고 우리가 주일을 빠지더라도 또 공식적인 예배에 빠지면 항상 마음 아파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신이나 가정이나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 지금 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지금 내 앞에서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앞으로 일어날 환상인데 지금 현재 일어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눈을 감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외워놓던 걸 조금 암송을 해봅니다. 계시록 22장.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눈 감으면 생명수 강이 쫙 펼쳐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부터 나와가지고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지금 흘러간다. 꿈을 꾸는 거예요. 강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쭉 있는데 1월달은 이 열매, 1월달에 달마다 맺어. 그걸 먹고 살아.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그런 세계를 지금 그리면서 잠을 청해요. 그래서 말씀을 늘 자주 대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다는 것이 아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은 나의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구속주예요. 그걸 확실히 알면은 우리의 신앙 태도가 달라지고, 신앙 태도가 달라지면은 그 영성으로 가는 길이다.